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입니다. 있어야 할 곳.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12살 정도 되셨다라는 내용, 이 사건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사건들은 누가 옆에서 직접 보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전할 수 없는 이 개인적인 일들인데,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답을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지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모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봤더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온전히 기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기록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모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일, 이 일들을 함께 다 모아서 전부 자세히 낱낱이 모든 일들을 모아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겠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누구에게 증거하는가 하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로마인이자 관료의 직무를 맡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그는 국가의 녹을 먹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료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하게, 확실하게 더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데오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내가 이 글을 모아서 써서 기록해서 전해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분명하게 이끌어 주려고 이와 같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방인이지만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얻었던 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방인 이렇게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총괄하는 표현이지요.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은 선민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인 데오빌로가 믿음을 얻었고요,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 일들을 자세히 더 모아서 이것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위해, 그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기록을 더해서 모아서 다시 이것을 알려줌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을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겠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언약이 아니었다면 지금껏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것 자체가 오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만 선택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고요. 그것이 지금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처음부터 존재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내지 못하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그 뒤에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까지 이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동참하고 이루어야 될 숙제가 남겨진 겁니다. 숙제가 완료가 안 되니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숙제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다시 남겨졌으니 이제 이 숙제는 모두를 향한 숙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를 감당하듯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속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숙제가 남겨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유월절의 이 문화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 말씀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것과 이 아들을 잃었다는 일을 요셉과 마리아가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짚어 3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와 같은 말에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반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믿음이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족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족보.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다릅니까?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한 복음 말씀을 받으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었음이 확증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 마태복음만 있었으면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복음은 모두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유대인인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몰랐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이방인인 우리는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깨달았는가? 이방인인 우리들은 온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신이 없는 길이었는지, 얼마나 복잡한 길이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얼마나 친족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또한 친족들 간에 다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거기다가 하루가 지나도록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루길을 걸어갔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어가면서 밥을 먹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쉬었을 것이고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더욱이요, 예수님을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왜 부모에게 근심을 안겼느냐라고 묻지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느 정도 분노를 담아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막 지금 업셋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이상하고요, 와서 만났으면 혼내거나 엄마 미안해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되는 부분임을 직감하셨어야 됩니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금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직감했어야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 부분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셨어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얘기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많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지요. 그런데 애굽 왕이 처음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을 겁주려고 하셨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줄 알아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전통을 잘 지켜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이유는 너만 알아라가 아니고 너 후손들도 알게 하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희의 후손들 모두의 여호와인 줄을 알고 전하라입니다. 더욱이 유월절의 핵심이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생명들을 거두는 사건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firstborn,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전부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firstborn의 의미는 생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요,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첫 번째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드러내요. 주셨던 복을 걷어가시면서 첫 번째 생명을 싹 다 걷어드리겠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집의 문선주에 바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모든 첫 번째 소생들이 생명을 잃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아무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 패스오버이지요. 이 유월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준비케 하신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빠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우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날 것으로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머리나 다리나 내장은 불에 태워서 구워 먹되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간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한테 집에서 밥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레스토랑으로 자녀분들과 함께 가셔서 급히 먹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안 하죠.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다시 말하면 급하게 떠나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Be ready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유월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재앙을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실 때,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으니 결국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우리로 목숨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함께 일하며 나아갈 준비를 마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면 너희도 일할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따르라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누가복음이 이방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아니었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나는 모두를 원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이해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이 언약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그들도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에요. 이 유월절, 이 중요한 시기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친족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 절기 행사를 전심을 다해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드렸을 거예요. 양을 잡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도 했을 것이고요. 리추얼 했겠지요.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겠지요. 그 다음에 삶아 먹지 않으려고 했겠지요. 머리, 내장, 다리 같은 것들은 불에 구워 먹으려고 했겠지요.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자녀들한테 남기면 안 돼라고 얘기했겠지요. 게다가 복장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아마 급하게 먹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유월절이다. 유월절에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준비된 음식을 빨리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신을 신어라. 집에서도 신을 신어야 된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유월절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자, 재앙이 지나간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 의미를 새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살 수 있다. 이것을 되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니 함께 일하며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따르라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이 유월절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광야에서 40년, 40 years, 광야에 40년을 살죠. 그 뒤에 나라가 세워져요. 선지자들 시간이 끝나고 사울 왕, 다윗 왕이 생깁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이때까지가 480년입니다.
40년 플러스 480년, 500년이 넘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가 100년의 텀이 있습니다. 적어도 1500년 동안의 유월절의 행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의 유월절을 몇 번 보냈는지, 몇 번 어떤 행사를 했는지 정말 수많은 유월절을 보냈겠지요. 행사를 했겠지요. 예수님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을 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1500년 동안에 유월절의 예식을 갖춰서 예를 다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유월절의 의미와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에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아들 잃은 것 때문에 놀란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3일 동안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연히 부모로서 내가 어찌 우리에게 근심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내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렸군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냥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성전에 계셔야지요, 이런 컨셉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해가 아닌 겁니다. 이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일하며 나가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겁니다. 지금껏 유월절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월절의 의미를 보냈는데, 유월절을 지금 몇백 년 동안 보냈는데 왜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언제까지 예식만 하고 다시 본인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예식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눈에 보이는 집을 의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입니까? 아니요, 성전의 원래 참 의미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람이 유한하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둘게, 여기 와서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게.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약속하신 장소에 와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벗어나도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그 성전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거든, 주여 주께서 계신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전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유월절의 절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유월절을 제대로 의미를 알고 지키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절기는 예식에 따라 잘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했던 사람, 동참했던 사람은 적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절기를 지켜 행했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넘게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뜻을 명확하게 알리시려고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의 뜻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만 사해 주려고 오지 않으셨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갈 천국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고요, 성령과 함께 살아갈 인생들에 대해서 알리시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리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 모두,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해보고 두 번 사랑해보고 세 번째까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음을 알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만 결국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더라라는 겁니다.
몸이 부서져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내 형편을 먼저 고려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마음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처럼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직접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라는 얘기에 귀 기울이고 너는 큰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에 귀 기울이고 그만하면 됐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라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 그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주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놓쳐버린 부모의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월절의 절기와 그 예식, 그 전통에 집중해서 너무나도 그 전통은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알지 못하더라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지금 12살이니까 12년 전에 아이를 낳을 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입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있어야 할 곳이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곳,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말연시 아마 많이 분주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과 일하심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곳입니다. 이를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외면하고 왜곡하며 인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갔습니다. 1500년 동안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마음대로 살고자 전심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에 단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써 참된 6월절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